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열국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이 자리 임하사 예배하는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서신 채로 머리를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햇볕을 주심도 감사하고 비를 주심도 감사하고 생명을 주심도 감사하고 자녀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림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삶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외면하고 내 삶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7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해져 소중함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일교회는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일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어 그 마음이 전달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전해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9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 안에서 복된 인생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고픔을 해결한 기적입니다. 1인분이 5,000명이 먹는, 그러니까 5,000인분이 된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기적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 가정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하는 거죠. 주중에 여러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한 성도님의 신방 얘기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거동이 불편해서 침대에서 겨우 일어나셨어요. 코로나 전에는 말씀도 참 잘하시고 몸도 조금 좋으실 때는 교회도 가끔씩 나오실 수 있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거동이 거의 불편해서 집에서만 이렇게 잠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도 신방을 했었는데 그때는 모시고 사는 따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렇게 뵙지 못했고 그 지난주에 그리고 지난주에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했더니 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도 말씀을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반응도 없고 찬송에도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어떤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못 하세요.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만 하시는 거죠. 전형적인 치매입니다. 따님도 치매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저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집사님께서 침대맡에 있는 가방을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가방을 막 이렇게 열어요. 겨우 여시더라고. 열어가지고 안에서 뭔가를 막 찾아요. 안에서 자꾸 찾더니만 안에 막 주보도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 이게 주보를 다 그 안에 모아두셨더라고요. 성경책도 있고. 그래서 봉투를 하나 꺼내요. 봉투를 이렇게 보시더니 안에 빈 봉투인 거예요. 빈 봉투이더니 딸을 불러요. 같이 사는 딸을 부르더니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 제가 좀 찾아놓은 게 없다고 하니까 조그마한 열쇠를 하나 줘요. 열쇠를 주더니만 따님이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에 있는 서랍장을 이렇게 잠궈 놓은 거죠. 열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돈을 꺼내서 봉투에 담아서 어머니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신방을 했다고 감사 헌금을 준 거죠. 찬송의 반응도 없으시고 말씀의 반응도 없으시고 기도의 반응도 없으셨어요. 그건 몸이 반응하지 못한 것이지 영원히 마음이 반응을 못한 건 아니죠. 제가 신방을 하고 또한 신방에 대한 감사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집사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건 바로 그
늘 가지고 다니던 그 가방을, 그 교회를 다니고 다니는 가방을 늘 침대맡에 두고 사신다는 거죠. 제가 신방을 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그 감사헌금은 저에겐 굉장히 뜻깊은 감사헌금이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참 감동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형이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을 받은 것을 자기가 좀 나누게 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아마 이 사람도 부모님께 유산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받은 유산, 그것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거죠. 그는 당시 유산 규례를 따르지 않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형의 유산을 이렇게 나눠달라라고 요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의 소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밭에 소출이. 그래서 그가 생각했어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이런 고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인생에 일을 쓰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는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짓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곡식을 쌓아두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곡식을 쌓아두고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요단강이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통해서는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의 물을 내륙으로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한 해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부자의 생각이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늘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모아도 오늘 죽으면 그 재물이 내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오늘 죽으면 그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늘 땅에만 쌓아두려고 집착하며 산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늘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더 많이 모아두고 더 많이 쌓아두고 모으고 쌓고 끊임없이 모으고 쌓고 또 모으고 쌓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10을 쌓아놓고 보면 100을 쌓아놓고 싶고 100을 쌓아놓고 보면 1000을 쌓아놓고 싶은 거죠. 물론 1000을 쌓아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신앙의 유배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노년을 위해서 저축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현재에도, 노년에도 물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쌓는 것만 집착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한 사람이 될까, 그것이 걱정인 거죠. 땅에 쌓은 만큼 하늘에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머니가 풍성한 만큼 하늘 곳간도 풍성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어리석은 부자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병이의 이 기적이 참 좋아요. 또한 이 기적은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다 좋아하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이 기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오병이의 사건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 왜 주님은 저녁 때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둘째,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셋째,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넷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을까? 다섯째, 주님이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필요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저녁 때까지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했을까요? 주님은 피곤했어요. 너무나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려고 좀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까지 달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주님의 말씀에 열광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외면할 수 없어서 다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열심히, 피곤함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를 한 거죠. 아마 여기저기서 아멘이라는 응답이 막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은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어느덧 저녁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그 저녁을 해결해 줘야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설교에 대한 열정이 오병이의 기적의 씨앗이 되었어요. 설교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오병이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인생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오병이의 기적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것은 너희들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라 라는 거죠. 아니, 문제가 생겼으면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맞죠? 아니, 맞잖아요. 주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사람은 누구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당시 주님의 사역에 돈이 필요했어요. 재정을 관리하는,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있었고요. 이 회계 담당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 당시 주님께서는 사역을 할 때에 많은 경제적 후원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충 계산해 보았어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한 끼 저녁 식사를 해결하는데 200데나리온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실은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죠. 제자들은 불가능에 직면했고요. 그 불가능을 해결할 도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의지도 실은 없었어요. 아니, 해결해야죠. 200데나리온이 없으면
있는 돈 다 탈탈 털어서라도 아니 음식 사다가 조금씩이라도 나눠야지요. 맞지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예 손을 들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으면 내가 해결하리라 라는 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라는 거죠. 이건 대한 궁금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에 어떻게 일어났을까 늘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느냐? 아, 주님, 저 주머니에 5만 원이 있습니다. 10,000원짜리 5개가 있습니다. 아, 그래? 너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10,000원씩 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가난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10,000원씩 계속 줬어요. 10,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아멘이 없구나 진짜. 다시 10,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제가 10명을 만났는데도 아멘을 주고 100명을 만났는데도 10,000원 주고 1,000명을 만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마르지 않는 주머니가 된 거죠. 맞죠? 제자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바구니에 담았어요.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자, 이제 나눠줘라.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바구니에 있는 것을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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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달란 사람은 3개 주고 2개 달란 사람은 2개 주고 5개 달란 사람은 5개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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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마르지 않는 뭐가 되었다? 바구니가 된 거죠. 맞죠? 좀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우리 김영창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개라도 끄덕여 주셔서 얼마나 은혜로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느낌은. 그렇다면 그날 정확히 얼마나 되는 사람이 음식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대략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꿈을 꿨어요. 우리 성들의 주머니가 오병이의 주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지갑이 오병이의 지갑이 되었으면 좋겠다. 있잖아요. 우리의 주머니 안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우리의 지갑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이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을까?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제자들이 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음식 가지고 있습니까? 음식 가지고 있습니까? 음식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음식이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맞죠? 그리고 나서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던 거죠. 제자들은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온 건 사람들에게 음식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맞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은 음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5,000명이 나눠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맞죠? 그것으로 충분했다니까요. 더 가져오라 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앉게 했어요. 축복기도 하고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떡 1000개, 물고기 1000마리, 내가 5배로 불려줄게, 그 정도로 가져오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신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드려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인색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넉넉함으로 드리느냐, 인색함으로 드리느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개 중 9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원하시는 거죠. 10개 중 하나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10개 중 하나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복음의 역사를 만들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고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10개 중 하나로 아이들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무너진 가정도 살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10개 중에 9이 아니라 실은 10개 중에 하나예요. 적은 겁니다.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만들 때에 떡 100개로 물고기 100개로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겨우 떡 5개예요.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걸로 오병의 기적을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입니다. 그 적은 것으로 지금도 오병의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5번째,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필요했을까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꼭 필요했을까요? 주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죠. 그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이요, 하나님 아들인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주님을 시험하는 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지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꼭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필요했겠어요?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거 없이도 오병의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필요했느냐라는 거죠. 많은 양도 아니에요. 아주 적은 양이에요. 1인분의 식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원하셨던 거죠. 오병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작은 희생이 만든 기적입니다. 어른 중에 누군가는 떡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내놓기 싫었던 것입니다. 왜요? 내가 먼저 살아야 하니까. 내 배고픔이 더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의 배고픔에 마음을 둘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고픔이 더 중요하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빨리 해결을 해야 하지요. 내 궁핍함, 내 욕구를 먼저 채워야지요. 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지요. 다른 사람의 가난한, 다른 사람의 궁핍함, 관심을 둘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관심을 둘 겨를도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 내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적은 것이라도 움켜쥐어야 합니다. 절대로 내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자기의 적은 것이라도 내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오병의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의 기적은 자기 희생이 만든 기적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나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인색하게 됩니다. 오병의 기적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두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나눔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싸움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소서, 더 달라는 마음으로, 더 채워달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것이 적지만 생명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소서, 내가 드리는 것이 적지만 교회를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소서, 희생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싸움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닐까요? 이 예물이 오병의 기적을 만들 겁니다. 그때 우리의 주머니가 마르지 않는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는 주머니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내 주머니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야기예요. 집사님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때에 정말 가난하게 살았대요. 정말 조그만한 집에서 막 벌레가 나오는 아주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때 집사의 직분을 받지 얼마 않을 때래요. 그때만 해도 교회에 부흥회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교회에 부흥회 있으면 꼭 강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예산으로 대접을 하는데 가끔 목사님들이 꼭 지명을 해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집사님께 본인은 가난한데 하필이면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이번에 강사 대접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께서 이 강사 대접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고 의향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라 라고 얘기했죠. 장로님 맞죠? 그러면 대부분 다 복 받는 거야 라고 순종했어요. 근데 요즘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아마 대부분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의향을 물어야지. 혹시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야지. 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맞죠? 장로님 이것도 맞죠? 장로님도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이건 요즘은 물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무조건 이 집사님은 순종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 강사 목사님 눈치도 없게 말이야 횟집을 가더랍니다. 진짜요. 횟집을 가더래요. 그 다음에 횟집이 얼마나 비싸요. 그냥 마음이 그냥 횟집 비싼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어떻게 대접을 해야죠. 그래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자 라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래요. 하는 일도 잘 되고 뭔가 집도 조금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이제 남편의 육촌이 형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또 나가게 되었대요. 그 교회에서 또 부흥회를 하는데 남편 육촌 형님이 아는 사람 없다고 집사님에게 강사 대접하라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강사 대접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집사님이 사업이 잘 돼서 집도 마련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려움 없이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베풀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더라라는 것을 경험한 거죠.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를 들여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에게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늘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하나를 미천으로
늘 오병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를 드려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병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머니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관건이 이르러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정정숙 집사님, 이근영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 감사의 장학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작은 것이지만 이 예물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눔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교회를 살리고 또한 이 땅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하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리고 말씀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남성교회, 여성교회 각 성교회마다 원래 꼭 해주시고 또한 좀 이제는 잘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수요일 날 또 새벽기도, 금요 오전 기도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월 첫 주부터 교회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사랑의 빵 6월 말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건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만 위에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 선 사랑 하늘 누일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오병의 기적이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